제가 지난 5월달에 외국에 갔다가 스위스에 갔다가 이 팔을 이 골절상을 입었어요. 요즘에 제가 한참 동안 운동을 못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운동할 시간 없으면 아침에 서울에 있을 때는 청계천 혼자 산책하고요. 참 좋아요. 아침에 한 1시간 걷고 또 적당히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일날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모든 거 다 마치고 밤에 저는 운동을 합니다. 테니스를 치는데요. 밤에 운동을 합니다. 불 켜놓고 한여름에도 하고 한겨울에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한 다음에 집에 와서 뭐 하는지 압니까? 샤워 탁 하고 나서 반드시 하는 것이 개콘 보는 거예요. 개 콘서트를 봅니다. 그거 봐야 저는 잠을 잡니다. 주일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사람 만나야지, 말씀 외쳐야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운동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개콘 볼 때는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보느냐? 개콘을 봐야 젊은 사람들의 사고와 젊은 사람들의 언어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70이 되었지만 청년들하고 서로 대화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언어를 알거든요. 자기들의 말을 알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에 영락교에서 제가 초등부 유년부 전도사를 했잖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회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설교집도 만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의 언어와 시대의 정신을 모르면은 목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 어저께도 가요가 저는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는 때때로는 보면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미안합니다. 성경께서 이제 고넬료와 그다음 베드로에게 이중 환상을 주셔요. 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고넬 집에 가거라. 그 다음에는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 청해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기 싫은 이방인에게 왜 가겠습니까? 갈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짐승들을 보여주셔요. 그때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먹기 싫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때때로 성과 속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 주일날은 거룩한 날, 월화수목금토 거룩하지 않은 날,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 거룩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도 피아노가 있고요. 이게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앉아가지고 애들이 뚱땅뚱땅 장난치고 교회에 피아노 같은 거 장난 안 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피아노 이 정도 같으면요 어지간한 술집가면 다 있어요. 그죠? 학교 가도 있고요 가정집에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가 하나님께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게 거룩하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세속적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을 신학교는 베티즘 겁니다. 베티즘 뭐예요?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 받은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좀 과할 정도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약간 보통 사람마다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 맛없는 건 저는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걸 골라 마셔요. 할 수 없이 마시지.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용서하십시오. 저는 믹스커피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마시지 않는데 그거 마셔가지고 내 하루 양을 채우기는 너무 이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커피 맛만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이 커피가 원두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는 걸 어느 정도로 알 정도로 저는 커피에 좀 까다롭다기보다 좀 구분합니다. 이런 커피를 잘 보시면요 커피가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한 5, 6세기, 6세기경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기록은 한 16세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디오피아의 어떤 목동이
양이 이제 뭐 빨간 열매 하나 먹고 나면 막 발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야,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맛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커피 빈이 발견이 되는데 이 커피 빈을 예멘에 있는, 그 옆에 예멘에 있죠?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 그걸 스마글링, 밀수해 갑니다. 밀수해서 예멘에 가져간 거예요. 예멘에 가져가서 예멘에서 집단 농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집단 농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왜 집단 농장을 했냐면은 이슬람 수도사들이 야간에 이쉐이라고 하는 야간 기도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커피를 마시면 기분도 좋고 맛도 있고 또 더더구나 이제 잠도 깨고 하니까 이슬람 수도사들이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하는 약속바랍니까?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이제 이탈리아로 수출해요. 하는데 수출한 항구가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에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 모카는 커피 이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카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만 원래 모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에 커피를 수출하는 항구 이름입니다. 모카에서 수출해가지고 베네치아를 가져가는 거예요. 베네치아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톨릭 신부들하고 수도사들이 이걸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마시다 보니까 소문이 들어보니까 이슬람 범죄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슬람 범죄는 이교도의 음료일 뿐만 아니라 악마의 음료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악마의 음료를 마셨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황에게 이제 이시직고하는 겁니다. 이제 도회성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황이요, 이걸 마셨습니다 하고 가져온데 보니까, 냄새가 괜찮아요. 그 교황이 내가 마시보고 판단하겠다. 해가지고 마시봅니다. 마시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황이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교황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이제 혼자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이제 커피를 다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커피를 산더미가 쌓아놓고는요, 그 커피에다가 교황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말을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커피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때가 거룩한 음료가 되었으니까 마셔라. 해가지고 그때가 16세기인데요. 그때부터 서방 세계, 기독교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게 16세기입니다. 그 교황이 누구냐면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건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야사가 아니고, 이건 역사입니다. 클레멘트 8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피는요,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건 매일 마시잖아요. 가장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커피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 이거 역사적인 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가 속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복, 우리의 음식, 우리의 잠,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사는 것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은요, 옷 입는 것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목사인가 보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이 아니에요. 좋은 옷이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한 2년 지났습니다만, 제가, 이집트에 있는 그 사막의 수도원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갑틱 수도원입니다. 갑틱 수도원. 갔다 와서 제가 쓴 책이 그 수도원 영성의 향기라고 브라운에서 제가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수도사들하고 이제 살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같이 세미나 같은 거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 학습하는 시간, 나서 노동하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이 전부 다가 아우러져서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다큐멘터리 한경직 아직도 안 보시면 안 계시겠죠. 취향 캠프 오시면 아마 다 보신 줄 아는데 그 보면 제가 이제 앞에 제일 마지막에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2년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촬영할 때 그 천영훈 감독이 이제 제 방에 와서 거의 1시간 동안 저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막 카메라 틀어놓고는 이제 저하고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 감독이 생각할 때는요, 다른 얘기들은 전부 평범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요, 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는 전부 평범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최명 감독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눈물을 툭 흘리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 73년도에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잠깐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강의 내용은 저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너무너무 저는 마음속에 충격도 받고 생생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목사님이 목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한경기 목사님이 목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만큼 그냥 인정된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 성공했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대로 그 질문을 탁 받고는요,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나 봐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1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한 1분 동안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진짜 뭘까 정말 물을 끼얹은 듯이 아주 막 하고요. 목사님 무슨 말 하실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분 좀 전에 목사님 고개를 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한 목회자인지 저 그 지방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고 평생 수고한 그분이 목회 성공자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천명 감독하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천 감독이 눈물을 툭 흘리면서 목사님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큐멘터리 한경집 보십시오. 여기 1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다 잘라먹고 제가 나오는 건 한 2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편집해서 없어져도 그건 결론입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결론입니다라고 하던가 제일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와요. 다큐멘터리 한경직 예고편에는 그게 제일 먼저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어쨌든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그 잣대를 우리가 일반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목회 성공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 저를 소개하면서 29년 동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거는 좀 이제 좀 버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미안하게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라고 하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29년 동안 한 교회 심무하고 제가 우리 교단이 정한 날 12월 31일까지 송구의 진입까지 다 했으면 뭐 잘했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가 후임 목사님이 정해져 가지고 송구의 신제회 때 송구는 제가 했습니다. 10월 12시까지. 영시는 새 목사님이 12시 딱 되기를 제가 내려오고 새 목사님 올라가서 했잖아요. 그만하면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만일 지금 목회한다면은 서울도 신지에 있는 제법 그래도 역사 있고 괜찮은 교회 그 교회 가서 목회할까? 난 안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난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생각해보면은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한 해 한 해 지나간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이미 은퇴하기 한 10년 전에 제가 이미 은퇴하는 날 설교 제목을 이미 제가 정해놨다니까요. 근데 그 설교를 진짜 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인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콜링 가운데도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참 서울서 제법 서울 도심지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갖다 이 시골 구석에 보내실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한국 가운데 하필이면 니느웨, 아수르 그 죄악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항상 소위 말하는 그 대항적인 그런 날을 보내실까? 라고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까지만 하고 딱 끝났으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메시아적 기도가 완성되지 못해요. 근데 그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고통이 없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저는 뭐 새벽 기도에 인도하든 안 하든 그냥 가서 앉아있는 편이거든요. 앉아있으면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먼 데서 며칠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보다 문제가 더 앞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 기도가 끝나는 것이에요. 앞에 부분 빼놓고 뒤에는 하면 안 되고요. 앞에 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뒷부분 빼도 안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연하 입장에서 볼 때는 니느웨 가기 싫은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하필은 왜 거기 가야 되느냐. 더더구나 그 아수르에 사만 에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든지 뭐 사람을 목쳐 죽이는 것, 사람을 사질 찢어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그 기둥 구조에다가 다 조각하는 만큼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었고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항상 보면 위협적인 나라들이 남방에는 애굽이요, 북방에는 뭐 이게 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이고 가기 싫은 그 나라에 하필 가라는 거예요. 하필 가라는 거예요. 하는데 목사님이 생전에 일본에 대한 참 그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일본에 대한 사역도 오늘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일본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더, 한 30년 가까이 됐겠네요. 일본에 가서 어느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은 이제 선교 끝나고 지금 이제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일본에 선교사를 오게 됐냐고. 근데 그걸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일본을 진짜 싫어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다른 데는 다 일본을 안 간다고 할 만큼 저는 일본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본에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명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요. 정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 만드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일반 리더십에서 말하기를 최고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마 강석훈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당회 서기를 당회장이 임명했습니다. 임명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당임원들이 인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은 인설위원장 장로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당회 서기를 인사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당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회 서기 안무교입니다. 이가 난 거죠. 목사님 한 일을 왜 당신이 했냐고. 그것도 벌써 20년도 훨씬 지났으니까 제가 뭐 50대 초반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50 초반도 아니네. 40대 후반쯤 되네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 장로님이 사실범 교회에서 항상 보면은 야당 당수 그 장로님이었어요. 항상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당회 서기로 이제 인선을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필 이제 그 장로님은 그날 안 나오셨고요. 뭐 이게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필 왜 그분이냐, 목사님 항상 힘들게 하는 그분이 왜 당회 서기냐 안 된다. 너무 하여튼 뭐 시끄럽게 뭐 끝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일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없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순간적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중장합니다. 말 그만하십시오. 제가 이제 발표할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당회장이 지금까지 인선을 했는데 인선위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관행도법인데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당회장 직권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인선위원장 장로님이 얼굴이 노래진 거예요. 이미 그분한테 당신 당회 서기 하겠냐는 거 하겠다고 그랬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제가 추천할 테니까 우리 장로들 잘 들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아이고, 일단 지금까지 안 된다고 소리 지르던 분들이 동의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동의하세요. 이 시간 절약합시다. 아무도 안 하는구나.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소리 제일 크게 지르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박광래 장로님이라고 지금도 뭐 살아 계십니다. 제일 소리 많이 질렀거든. 소리 많이 지르는 그분은 100% 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 장로님 제일 소리 많이 질렀는데 동의하세요. 동의는 안 하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시간 절약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제청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 있죠? 김장로님 장로님이 개청하세요. 그래가지고 동의 제청 받아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켰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하면 밖에 안 나가고 이제 교회에 있거든요. 뭐 예배도 많고 하고. 그 저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시죠? 예, 있습니다. 목사님 3시쯤 제가 교회 잠깐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 하는 이제 그런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소파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 모시기를 제가 일어나서 제가 장로님 꼭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인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딱 앉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쪽 소파에 가서 안 앉고 제 앞에서 꿇어앉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17살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17살. 17살 같으면은요, 아버지는 아니지만 삼촌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뻘 때는 장로들이 계셨어요. 딱 꿇어앉는 순간이요. 저도요, 아주 막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좀 일으키려다가, 근데 좀 앉아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비뒀죠. 그런데요, 막, 교회 목사이고 하면 자기가 속생을 다 알아요. 뭐냐면요, 목사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했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탕의원으로 있는 동안 신명을 다해서 목사님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제일 하대했습니다. 깔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제일 깔본 나다나엘을 예수님 제일 높여주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내 속에 관상한 것이 없도다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한테도 안 하는 말씀을 나다나엘이 가졌어요. 이게 예수님 목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유치가 말하는 인사관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분을 참 힘든 분이었지만 제가 당에서 그래야 되겠다. 제가 29년 동안 연독계 목회하면서 제일 편하게 목회할 때가 그 장로님이 당에서 할 때예요. 거침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저는 어떻게 할까? 통화시키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사실은 보면 어제도 뭐 이렇게 목회자에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그것을 가치로 생각해야 돼요. 가치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바로 가장 어려운 그 일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내게는 책임도 있고 내게는 가치가 있고 내가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요나가 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구약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형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타이포로지. 모형학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요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 모형이냐 하면은 요나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인데 요셉을 잘 보면은요, 요셉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갑니다. 그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이 그 요셉이요, 구덩이에 이제 빠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건져서 팔아먹자라고 하던 형이 유다라는 그 형입니다. 얼마에 팔았냐? 이 가룟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얼마에 팔았냐?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은 예수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도 마찬가지로 4월 동안 큰 고기 배 속에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4월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감을 잘 가지고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이동훈 목사님도 착한 거 스치고 지나갑니다만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가는데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딴짓 안 하면요. 참 이상하게도 마침 그걸 만나요. 마침 악을 만납니다. 참 묘하게 만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도행 27장, 28장 말씀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그 유로마로 행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면은 선장과 선주는 가자는 거예요. 선장이 누굽니까? 선장은 지식과 경험이에요. 선주는 돈입니다. 하루도 빨리 가면은 돈 세이브하는 거예요. 선장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겁니다. 가자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행선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바울이 가지 말자 했지만은 성경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거예요. 갑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제 또 흔히 말하는 거 광풍, 태풍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행선은 배와 항구는 다 버리겠지만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바울에게 주셔요. 몇 명? 276명.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행기 타면은 항상 앉아서 우리가 다 기도한다면 기도합니다. 별단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있는데 비행기 떨어지겠어요? 내가 그 하늘에 있는데 예. 저는 그 자신감 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예요.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 27장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선을 합니다. 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행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예? 마침 그 남풍이 순하게 불매 우리 옛날 성경 보십시오. 득이 한 줄로 알고 그들이 행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성경 보시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뜻을 세운 줄로 알고 그들이 행선했다. 하필 말이죠. 행선할 때가 아닌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이건 좋은 때를 만났구나 하여 가다 보니까 폭풍 만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항상 보면은 나쁜 일을 하면은요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나가 이제 비행기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보십시오.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소위 말하는 뱃사람들,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은 열심히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나는 뭐랍니까? 비행기창에 들어가서 잠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기 신에게 불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때들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난리인데 정작 교회가 가만히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있고 주의 종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불교도 열심히 있는 사람 보십시오. 새벽마다 가서 탑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성도 못 따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 뱃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게 되면 세상이 고통당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혼돈하고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요 얼마나 지금 여론이 분분하고 참 어려운 데 삽니다. 참 어려운 데 살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항상 보면요 이 소위 말하는
좌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비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건국일에 70년 동안 어렵지 않다고 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아셨어요? 우리가 뭐 큰 전쟁 이런 거 생각하니까 하는데요. 뭐 옛날에 무슨 대첩, 사수대첩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역사에 기록된 크고 작은 우리 전쟁들이요. 우리나라 역사에 600번 이상 나옵니다. 아세요? 650번 가까이 돼요.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요. 지금 현재도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휴전 안 됐습니다. 예? 지금도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 잠깐 멈추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치가 뭐라 그러는 건 관계없어요. 저는 좀처럼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젊은 사업 배치하자 할 때 그때는 제가 참다 못하면 한마디 했습니다. 사업 배치하자 할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하자 그랬죠. 그러면 세상 우리나라가 전시입니다. 전쟁 중인데 환경 영향 평가를 먼저 하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전쟁 나는데 먼지 나니까 뛰어다지 마라? 이 말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환경 평가가 먼저 앞서냐고. 제가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이건 전쟁하는데 너희들 먼지 나니까 뛰어다니지 말고 조용히 다녀라. 그 말도 마찬가지라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 우리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이 뭔가, 상황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딴 데로 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국가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잠들고는 말미암아 몇 사람 전체가, 이교도들 전체가 큰 폭풍 만났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폭풍 맞는 것이 나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직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뱃사람이 와서 잠들고 있는 요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일어나라. 이 지금 바람 불고 있는데 왜 일본이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깨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나가 지금 피하여 요바로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사람의 말을 듣고 깨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해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쿰렉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너는 일을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를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깊이 잠들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를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가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개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워주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우리의 어떤 양심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들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돼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자기 고백이 분명한 사람, 자기 부정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쓰셔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보십시오. 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가서 말씀 전하라. 입술 부정한 선지자는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을 찢어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셔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의 표수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쓰게 만드셔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백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이제 던져집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말하면 모든 삶이 살아요. 좀 가벼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은퇴한 지 9개월, 이제 10개월째네요. 이제 9개월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책을 3권째 지금 쓰고 있어요. 교회 시달리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장문들 안 보고 하니까 얼마나 글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은 이제 저희 아버님 책입니다.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한 2,000개 정도의 설교 원고를 이제 남겨두셨는데요. 저희 아버님 남겨두신 설교 원고가 전부 다 영어예요. 저희 아버님이 영어로 설교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설교는 전문, 풀스크립트가 아니고 요약 설교를 하셨는데, 전부 영어예요. 영어로 타이핑하셨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설교 포맷에 맞췄는지요. 서론, 1, 2, 3 결론. 모든, 아무런 뒤져봐 똑같아요. 아버님만 보시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 알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설교 치고 몇 건 없습니다. 구약, 신약, 또 외경까지 주석은 다 하셨는데. 그런데, 설교집 5권에 한 120편 정도 설교를 아버님이 직접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2,000개 하고 이제 원바이원 대조를 해가지고 이제 찾는 거예요. 이 설교는 영어다. 그렇게 지금 책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아버님이 이제 타이핑해서 만드신 그 영어 원고를 그대로 사진 찍어서 놓고, 그다음 그걸 영어를 제가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덧붙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화 가운데 보면 셰익스피어의 톨스토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두 길 같지만 톨스토이, two ways 이렇게 나와요. 톨스토이 두 길 이렇게만 써요. 그럼 결국에 제가 저희 아버님 설교 원고를 전부 리타이프를 다 했어요. 다시 다 타이프를 해가지고 지금 출판사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목이 홈런입니다. 홈런.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이제 홈런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부제목이 뭐냐 하면요. 야구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어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도 누가 이겼나, 어제 잘 모르시죠? 올해 이제 페넌트 레이스 1위가 두산이 됐어요. 두산 1위. SK가 아깝게 이제 두산 1위가 됐습니다. 어쨌든, 야구는 참 좋아하는데, 야구를 잘 보시면, 야구는 진짜 크리스찬 경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례길하고 야구는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아세요? 자, 보세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 책에는 나중에 정확히 썼는데,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홈으로 들어가는 경기예요. 그죠? 구기는 되게 공이 들어간다. 축구는 골대에 공이 들어가고, 농구도 이제 공이 들어가고 하는데, 야구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감에도 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세요. 야구는 사람이 홈을 출발하고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야구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또 안타를 치면 그 다음에 나가서 도루를 합니다. 도루 왜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2루 3루 이거 훔쳐가지고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천국은 신도하는 자가 가진다. 그래서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란 말이 나와요. 희생펀드가 있고 희생플라이가 있어요. 모든 경기 가운데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기는 야구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야구는 구원투수, 구원이 있어요. 희생과 구원은 야구밖에 없습니다. 재밌죠? 그러다 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홈에 출발해가 사각을 돌아오잖아. 네모. 산은 뭡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산은 세상입니다. 산은 하늘이고 산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들어가는 거예요. 2루 3루 다 돌아서.
거기다 보십시오. 야구는 몇 명이 하죠? 대개 9명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절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야구는요 9명이 하고 공격은 혼자서 합니다. 축구는 11대 11, 농구는 5대 5, 핸드볼 6대 6, 다 그런데 구기는 다 숫자가 맞아요. 미국 아메리칸 풋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똑같아요. 근데 야구만은 9대 1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세상 사각을 돌잖아요. 세상 돌아가는데 방해꾼은 9명이에요. 거기 감독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이죠. 막 그만 주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썼잖아요. 제가 출판사에 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팅할 때 이제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히닝 포인트와 타이밍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홈런은 이게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이만수 감독 아세요? 걔는 그 꿈을 참 그렇잖아요. 이만수 감독이 추천서를 쓰셨어요. 그 채널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이만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라오스에 가서 이제 뭐 야구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수 감독이 제일 어렵던 게 뭐냐 하면은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생이 뭐다는 가르치는 걸 제일 어렵더라는 거. 희생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내가 죽었는데 왜 저 사람이 사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연하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어.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월 동안 무덤에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4월 동안 무덤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다. 누가 넣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었다. 보십시오. 이 자기 고백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템플턴상 받고 63 빌딩에서 목사님께 축하 예배 겸 축하 연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한경지 목사님께 그 좋은 자리에 템플턴상은 어디 이동훈 목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종교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그 상을 받으시고 나서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나는 신사 잠깐 죄인입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감춰야 되잖아요. 감추고 싶잖아요. 감춰도 되잖아요. 템플턴상 받았지. 연세도 많지요. 얼마든지 그 가능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순간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 목사님에게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목사님은 그걸 얼마나 그걸 정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 좋은 자리에서 저도 템플턴 자리에서 그 말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은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두 성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1세기는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이런 플라톤은 저는 뭐 철학을 학교 전공했습니다만은 플라톤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철학의 무적의 뿌리가 이성이잖아요. 이성.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성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온 게 철학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나온 것은 이제 허위 말하는 미학이라는 게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감성 시대예요. 그래서 뭐 feel을 강조하고 말이죠. 뭐 그러잖아요. 뭐 feel feeling이 어쩌니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올바른 예를 들어서 이성도 감성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둘 다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철저히 이성입니다. 인간적인 머리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금 나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감성입니다. 이런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영락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자문들이 오셔가지고 한경민 목사님이 이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박사과정 막 시작할 때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면은 박사 공부 못 하겠더라고. 언제 또 와서 합니까? 나이도 들고 하는 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 마치고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하게 오라 그러더니만요.
목사님 제가 꼭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래야지 또 금방 그러셔요. 그럼 거짓 말씀하지 말아야지. 네? 금방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치고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교 있다가 이제 높게 부름을 받고 가야 되겠는데 남한사성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진짜 그 입대기 힘들대요. 그 목사님 제가 높게에서 청빙이 왔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벌써 이제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하는데요. 아, 제 손을 꼭 이렇게 붙잡고는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시면서 가지 마. 어? 가면 어떡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는 괜히 왔네 그냥 갈 걸. 뭐 오늘 막 눈물 흘리시니까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얼른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또 많은 부르시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가기 힘들겠구나 라고 하지만 또 그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시고 목사님 제가 하늘 연도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마 목사님이 이미 제가 두 번째 온다고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는지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아마 이 목사 가면 인도교도 잘 되고 한국교가 좋아질 거야. 가야지. 그러시더라고.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는 밸런스를 잘 못 맞추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올라가서 갑니다. 괘씸하게 가지 말라니 가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성과 어떤 감성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본성, 이 두 가지 본성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966년도에요. 그 베를린이죠. 옛날 그 서베를린입니다. 서베를린에서 그 월드 컨그레스 온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그 세계 복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경기 빌리글 목사님이 주 강사였고 한경기 목사님도 강사로 가셨고요. 뭐 저희 그 아버님 선친도 가셨고 김한란 박사님도 가셨고 여러분이 가셨어요. 저는 뭐 그때 어릴 때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뭐 40대 뭐 후반 정도 되는 젊은 목사였으니까 뭐 한경기 목사님 하시는 걸 옆에 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갔다 오셔서 사는 얘기가 이번에 한경기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오셔서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이전하고는 다르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쯤 2학년 3학년 때쯤 잘 분별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2의 기회가 바로 그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변하고 영성적으로 변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1966년도 바로 이제 그 점이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영성 시대를 앞두고요. 우리 영성적으로 우리 어떤 모든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우리 어떤 직감과 우리 어떤 공부 그리고 우리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세계화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관과 직결되어 있어요. 어떤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 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화 시대 때는 흔히 말하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에큐메니즘 공부하든지 뭐 세계화 공부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유니티인 다이버시티.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세계화 시대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슬람을 잘 보십시오. 이슬람은 유일신관입니다. 알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소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알카에다나 IS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들과 다르면 절대 함께 못 살아요. 이 세계화 시대 때에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성품 가지고 있다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얼마든지 IS가 가능해요. 반면에 힌두교 보십시오. 힌두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일본은 800만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가서 설교하면서요, 일본에는 800만씩이 있습니다 하고 설교하니까 어떤 인도 목사님이 우리는 1억씩이 있습니다 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요 통일성밖에 없어요. 그냥 통일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힌두교는요 다양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관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신관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세계화 시대 때 가장 적합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성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나를 잘 보십시오. 요나는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보기 싫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셔요. 참 중요한 건 제2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부는 사람 절대 한 번 그냥 패망시키고 없애버리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지치고 때때로는 보면요, 완전히 번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2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셔요. 이런 연화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신약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요나서에 그냥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게 넝쿨 하나 없어지는 거 이거 가지고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보내는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는 뭐 제가 연합교회 초등부 전도사 때 보리는 열심히 갔잖아요. 보리는 이제 그 영산에 있는 그 고아원이죠. 한 목사님께서는 보리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한테 해준 거 잊어버리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신의교회에서 이제 보리는이라고 하는 거 고아원 어떻게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그걸 섬겼는데 그때에 다리를 좀 불편하게 좀 저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름 뭐 아무 이런데 제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복순이 맞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지금도 복순이 얘기만 하시면, 그때 복순이 얘기만 하면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원람 하셔가지고 영남교회 다시 세우시고 그 배단이 교회에서 세우시고 나서 보리는 왜 세우느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복순이 생각이 났을 때 다시 여기 와서 재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복순이 얘기만 하면 우셔요. 목사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서 살아가시고 곧 살아가시는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더구나 지도자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말이죠. 야, 우리 그리스도인 하자.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요.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해야지. 우리끼리 그거 하면 뭐합니까? 교회는 교제 기관이 아니거든요. 구원 기관이지. 더더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였었어요. 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경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피조물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요 극진하고 요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실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 그 방주를 보시면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만들어요.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그 밀레니엄 히어터라고 하는 데 가서 뮤지컬을 봤는데 여러분 가시면 꼭 한 번 볼만해요.
여러분 그뭐 버킷리스트라고 말할 건 없지만 진짜 좋아요. 그 랭카스터라고 하는 그 곳에 가면은 그 아미시 있죠, 아미시. 그거 까만 입고 다니는 그 아미시. 이 아미시 마을에 아미시들이 세운 게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그 극장인데 1년 내내 뮤지컬을 해요. 너무 좀 저는 그때 막 너무 하여튼 갈 때마다 저는 뭐 보고 싶은데 가면 그때 제가 그 노아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했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1박이 다 끝나는데요. 노아공을 싹 여니까 동물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한참 조용한데요. 한 2, 3분쯤 지났는데 거북이 한 마리가 오더라고요. 거북이 들어가니까 문이 꽝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럼 동물들이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세요. 직접 닫으십니다. 노아가 안 닫았어요. 노아가 닫으면 실수예요. 메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늦게 달팽이가 왔대요. 달팽이가 제일 늦게 왔대요. 근데 그 뮤지컬을 보니까 거북이가 제일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어쨌든 거북이나 달팽이는 뭐 늦게 오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은 거북이 오기 전에 문 닫아버릴 거예요. 달팽이 오기 전에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혼 사랑에 대한 것을 정말 극진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한 목사님은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영락교회가 이제 목사님 배당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교회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그 양편에 이렇게 십자가 날개 있는데 날개 있는 것은 이제 박조준 목사님 계실 때 날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날개 만들 때 뭐 제가 뭐 말할 것도 아니죠.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는 날개 다는 거 참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날개 달아놓으니까요 모든 불편해요. 뭐 음향도 그렇고 뭐 다 불편하고 원래 그 원형이 좀 훼손된 것 같아서 좀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옛날 얘기고요. 돌집 만들고 나서요. 그때에 헌당하면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 부흥회 할 때 그때 이제 부흥 강사가 뭐냐면 이학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학신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학신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계시는 이효재 교수라고 계시죠. 이효재 교수. 이효재 교수는 우리 한국의 뭐 여성학에 대해서 뭐 좀 뭐랄까 원조라 그럴까요? 아주 뭐 불 내린 분 아닙니까? 그 이효재 교수님의 아버지가 이학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헌당 기념 부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에 헌당하기 직전에요. 소장훈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막 죽을 이제 옛날 죽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소장훈 목사님이요 한국 전쟁 직전에 직전에요. 한국 전쟁 한 2달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락교회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요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 여러분 그때 막 전쟁 전에 뭐 얼마나 혼란했을까 사회가. 영락교회 오셔서 손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이미 제가 볼 때 순교자예요. 손한 목사님이 이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순교하시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지 어쩌다가 총칼 앞에서 순교합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려면 순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한 목사님과 이제 사담을 하다 그랬습니다. 순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순교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습니까? 목사님 참 재밌는 얘기예요. 나도 순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순교를 하나 하셨지만은요 목사님 평생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목사님 전 삶을 보십시오. 전부 죽은 삶이지 산 삶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영락교회 한경지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큰 거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영락교회 뼈대를 잘 보시면 저도 뭐 이렇게 잘 압니다. 보면은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이 세운 것에 약간 더 칠하고 좀 붙여놓고 이거지 거기서 크게 벗어난 거 없어요. 잘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교회에다가 또 영락학교에다가 그다음 무슨 뭐 모르는 모자원 어쩌고 이런 모든 거 전부 다가 보면요 한 목사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1950년도에 영락교회가 혼당하고 나서 저는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자가용 차가 몇 대 있었겠어요? 아마 길이 지나가면서 차 이렇게 헤아릴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그 돌집 있잖아요. 헌당하실 때 그랬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그러셨대요. 한 목사님께서 적어도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요. 시월드 힐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Practice to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 입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뭐 실천신학으로서는 텍스트 중에 하나죠. 프린스턴 교수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3면이 있습니다. 3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커뮤니케이팅, 전달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성경 가르치고 커뮤니케이팅, 이게 첫째 아스펙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셰퍼딩, 목양, 우리가 신방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 두 번째 셰퍼딩이다. 양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르가나이징, 조직하는 것이다. 요 세 면이 목회인데 이 세 면 가운데 어떤 목사든지 세 면을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잘할 수가 있다. 그 하나만 잘해도 얼마든지 목회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책 전체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요, 그때 이 교수님이 이제 커뮤니케이팅, 설교, 그 다음에 셰퍼딩, 상담, 케어링, 그 다음에 오르가나이징 써놓고는 그때는 한경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한테는 센터 아닙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제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팅, 설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르가나이징입니다. 그때만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맞았다고. 어떻게 하냐고. 제가 영락교에 있었으니까. 목사님은요 보면은 오르가나이징에 저는 이제 그 박사과정 제 고급 공부회가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 보면은 오르가나이징에 천재예요. 잘 보십시오. 그럼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모든 오르가나이징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영락교에 가지고 있던 행정적인 모든 체계나 이런 모든 것 전부 다가 목사님 아이디어에서 다 나온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참 다재다능하셨어요. 사람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영락교회가 아니죠. 한국교회가 아니죠. 세계교회를 바라보시고요. 적어도 목사님 머릿속에는 한 50년 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얘기도 하셨고 그렇게만 위대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그 한국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것 같이 우리도 닮았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우리 요나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 세상이 함께 고통당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운명체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아무쪼록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시는 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황경진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 늘 사모하며 배우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스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라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풍랑을 만나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며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과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지 인지에서 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추양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우리 추양은 우리 고 한경진 목사님의 아호로서 우리 가을 햇볕, 가을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추양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세계교회를 사랑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모두가 한경진 목사님을 닮아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추양 목회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귀한 모임을 매년
취향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향하우스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남북 통일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시던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한경진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목회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이 매년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매년 열리는 우리 목회 힐링 캠프에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많은 치유받으시고 또 우리 함께 좋은 목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꼭 이 시간에 또 다시금 하겠는데 그때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여러분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